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 이어서 봅니다. 근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아도나이를 엘로힘으로 모신 민족은 부러움을 사게 되리로다. 그 백성은 그가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자들이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뭇 백성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그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그 내용이, 그 이유가 오늘 13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어요. 원문으로 보면 하늘에서부터 아도나이께서, 우리는 감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뚫어지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뚫어지게 내려다 보셔요. 저가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의 잘못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부터 뚫어지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뚫어지게 내려다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부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려고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보시는도다. 14절에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원문에 보면 이 거하시는 곳, 이 거처라고 하죠. 거처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또 땅에서 모든 거민들이 거처하는 거처, 바로 그 하늘 거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거처를 응시하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런 부분이 성경을 참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일반의 마음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확실히 와닿질 않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주 확실하게 와닿아요. 그가 모든 이의 마음을 한결같이 만드셨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 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반면에 즐겁고 유쾌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가지각색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되느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빼어나서 그 사람만 유독히 하나님께서 뭐 봐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마찬가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저런 즐거움이 있는 것뿐이에요. 또 나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또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며 사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원문으로 보면 왕이 건짐을 받는 것은 많은 군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건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용사가 가진 힘이 크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이 되면 좋지요. 뭐 굉장한 것을 가지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겠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대통령을 하잖아요. 대통령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다 거머쥐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남부를 곳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도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뭐라고 그래요? 못해 먹겠다. 싫다. 아니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공평한 거예요. 또 힘이 센 장사라고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뭐를 예고하는 것이냐면 그러한 힘이나 그러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도와주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좀 이따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요, 달리는 말을 뜻해요. 건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말은 허울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도 우리가 어디에서 피하는 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으로 내가 무언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거 다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밋밋하게 되어 있죠.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왕? 그 왕이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왕이 안전할 것 같아? 아니야. 용사? 힘이 세다고? 그것으로 그 힘으로 그가 무슨 구함을 받을 것 같아? 아니야. 말이 힘이 세고 말에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가진 사람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서 18절에 원문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보라. 환기를 시키는 거죠. 아도나이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의 인애를 바라는 자 위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 성경으로 다시 봅시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 부드럽게 돼 있고 원문에는 보라! 하나님의 눈이, 아도나이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의 인애를 바라는 자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용사의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달리는 그 강력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뛰어나시고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우리 인생을 보시는 13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시는 그 눈,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시는 그 강력한 주님의 눈, 14절에 그 거처에서 땅에 거처하고 있는 모든 거민들을 응시하시는 그 눈, 그 여호와의 눈은 어디 위에 있느냐? 그를 두려워하는 자 위에 머물러 있고 그의 인애를 바라는 자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요, 약해요. 네페시라는 말이거든요. 원문에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숨 쉬는 그 숨, 그리고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뭐라고 하면 전인이라고 해요. 전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네페시를, 나의 그 모든 것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기근 속에서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도다. 지금이야 기근이 별로 무섭지 않지요.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보릿고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생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저 그냥 우리 마음만 살랑살랑 기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네페시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20절에 우리의 네페시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문에는 우리의 네페시는 그러므로 아도나이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도움, 이 도움이라는 말은 앞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짜르라고 했어요. 도움과 우리의 방패는 그분이니라.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아도나이 한 분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는 누구예요? 아도나이예요. 왕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아니에요. 용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경호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뭐 그냥 좀 유명해지면 경호원들 붙이잖아요. 경호원들이 막 다니면서 그를 지켜주면 그를 지켜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아도나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손을 쭉 뻗어서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말고삐를 붙잡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대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기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시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도나이시여, 당신의 인애가 우리 위에 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바라는 것이 이것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요. 이 인애라는 말은요, 캐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캐세드. 이 캐세드는요,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캐세드가 나오고 또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어야 될 캐세드가 나와요.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죽음 가운데서 살린 여인이에요. 우리는 그 룻기를 볼 때 무슨 효녀 심청전 정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아, 너의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무슨 효심경 정도로 보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나오미와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며느리역이었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었어요. 그것뿐 아니죠. 재산도 잃었어요. 재산 잃은 것이 굉장히 크지요. 근데 성경은 재산 잃은 것보다는 남편이 죽고 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혼자가 됐다고요. 혼자.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지금이야 물질 만능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그래도 좀 살지요. 남편 없어도 살 수 있고 자식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요즘은 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나마 돈도 없어요. 이제 다 잃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뭐 전철을 공짜로 태워주고 뭐 국가에서 빈민 뭐 또 영세민이라고 해서 뭐 먹거리를 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여인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룻기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그 자기의 옛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큰 강이 하나 나와요. 그 강을 지나는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거의 빠져 죽었죠. 서울에도 한강이 흐르는데 종종 인생 살다가 지치면 강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빠져서 죽으려는 사람들이 뭐 많잖아요. 그 나오미는 그렇게 죽음의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 강가에서 오르바 보러 룻 보러 이제 너희 나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며느리들을 다 돌려보내잖아요. 아주 울면서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오르바는 결국 떠나가요. 오르바가 그 나오미를 떠나간 건 나오미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가 오르바를 막 뭐라고 욕해요. 성경은 오르바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붙잡겠나이다. 붙잡아 쫓아가겠나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롯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요. 만약에 나오미가 혼자 그 강을 지났으면 강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고향 땅에 왔어요. 고향 땅에 오니까 그 나오미는 고향 땅을 떠날 때는 뭔가 좀 해보려고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양 맞은 여인이 되었어요. 두문불출을 하는 거예요. 그 두문불출한 나오미를 누가 먹여 살려요? 룻이라는 그 여인이 먹여 살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애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불쌍하신 나오미, 그 불쌍하신 어머니를 죽지 않게 해드리고 그를 보살펴 주는 거. 그게 인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는 게 그런 뜻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아니셨으면 우리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니셨으면 우리는 그 인생 강물에서 이미 벌써 우리의 뇌폐실을 우리의 몸을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쫓아주셨어요.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소위 인생말로 쪽팔려요. 부끄러워요.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인애예요. 두 번째,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와요.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해도 이렇게 네모 각진 곳에는 그 이삭을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각진 부분에 나와서 자라는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 고와 과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이삭을 추수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를 않았어요. 그거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볕단에 붙어 있는 나달만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룻이라는 여인도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 룻을 아주 어여쁘게 봐요.
아주 불쌍하게 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봉양한다는 소리를 아주 기쁘게 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토지 무르기 법이 있어요. 토지 무르기 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주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남에게 뺏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재산이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땅을 살 수도 없고 또 남의 땅을 빼앗아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 땅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살다가 갚아야 되지만 다 못 갚으면 50년에 한 번씩 희년 때에는 그 땅을 다시 다 되돌려 줘야 되고 되돌려 받았어요. 그러면 50년이 차기 전에 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당장 어려워서 땅이 사라져 버렸는데 땅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그 땅을 대신 사서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저 땅을 잡아놓고 있다가도 친척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땅이 값어치가 있어도 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주어야 돼요. 땅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자식을 낳도록 해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계속 이을 자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토지 무르기 법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을 다시 여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것은 보아스가 그 마음에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해요. 먼저는 그 룻이 와서 이삭을 줍게 할 때 자기 종들을 시켜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여인이 지나는 길에는 일부러 그 볕단을 이게 막 흘리게 하라. 이삭을 막 흘려라. 그래서 뭐 그냥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먹을 것을 더 많이 먹도록 하고요.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해요. 이 보아스의 이런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인내예요. 캐세드예요. 건져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는 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캐세드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아스와 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헵시바 뷸라라는 말 아시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와 결혼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애가 있죠. 그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품 안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은 것을 나오미의 품에서 아기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의 품에서 아기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 아기가 빼앗겼다. 그 품에서 아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룻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요.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품에 아기를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인애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셔요. 이게 뭐예요?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22절에 아도나이시여 당신의 인애가 우리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바라는 것이 이것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인애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애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넘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의 뇌폐실을 온전히 건지시는 역사가, 그리고 진정한 그 복이 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내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오늘도 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